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좀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 시선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시선은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또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의 길을 하셔서 나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우리 그 예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 내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게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운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느껴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사랑하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그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그대로 안 되고 누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신 또 감사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죽듯 알게 하신 것 죽듯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제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원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심령을 놓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바탕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그 선물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새롭게 발걸음 옮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정말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소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 더 힘쓰고 하나님 모여서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봐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 또한 그 가족들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어린이 뜰학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이 뜰학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말씀하고 찬양을 할 때 아버지 그들 안에 씨앗이 심겨지고 믿음의 씨앗이
씨앗이 심겨져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찬양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충성을 보시고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들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분이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로 노원 삼성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더욱더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얻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모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날마다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 주셔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것을 기대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정규 형제님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한 번 더 봐주세요. 얼굴.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부어주신 분이시에요. 오늘 명절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 만날 때에 가족들 안에 더 기쁜 넉넉함과 소망의 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부탁하신 한 부분이 있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배웠던 영역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행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귀중해요. 소중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을까요?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비교해서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몇 가지 예를 들었었죠. 첫 번째로는요, 학력일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진리라면, 배움의 높고 많고 적음이 그게 진리라면 지금 이곳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요? 서울대예요. 우리 예수 제자 훈련학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서울대라면, 스카이라면,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 일본의 동경대학과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영국의 캠버리지 대학과 비교해가지고 우리 서울대학이 그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삶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학원을 들이고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근데 이것이 진리라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각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외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어느 나라는 눈이 작은 것이 미인일 수 있다고. 어떤 나라는 목이 길어야 미인일 수 있다고. 어떤 나라는 이 입술이 두툼해야 미인이라고. 어떤 나라는요, 우리는 뱃살을 빼려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허리가 두툼해야 미인의 형상에 들어간다라고. 각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가치는 다 달라요. 그래서요, 1800년대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그 신앙적인 그런 삶에서 떠나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질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이게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학력 가지고 재력 가지고 외모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가치 기준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외모를 아무리 바꾼다라고 할지라도, 재정을 부를 아무리 많이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빼앗긴다라고 하면 유명무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가치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존중받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아들만은 안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홍남 권사님, 우리 정규 형제님을 몇 살 때 이 세상에 이렇게 놓았어요? 33살. 한창 때네요. 31살에 낳았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빨리 고백해 주세요, 옆에 있는데. 너무 귀하게 낳죠?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눈물 난다. 키워내라고 애쓰셨어요. 근데 열방에 나가 있어요. 일본에 나갔는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공간 가운데 이제는 또 명절이라고 귀한 아드님이 어머님을 보고 싶어서 이곳까지 달려나왔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31살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삭 형제님을, 그 아들을 100살에 낳았어요. 아들이 없었을 때였어요. 태가 다 막혔을 때였어요. 근데 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75세가 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태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사라는 비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머니인데 태가, 생리가 다 멈췄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100살 때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들은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도 젊을 때 낳은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너를 통해 자녀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는데 이 자녀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이고 약속의 자녀이고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하신 곳까지 며칠 동안 가셨는지 아세요? 3일 길을 걸어가셨어요. 3일 길. 일본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걸리셨어요, 정교영전님? 한 3시간 걸렸나요? 비행기로 2시간.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2시간. 11시간? 아, 많이 걸리셨네요. 11시간 걸리면서 여기 달려오는데 즐거웠어요? 아니면 어려웠어요? 아마도 엄마 만나려고 즐거웠겠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이제는 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갔던 그 제단 위에, 그 제단이 지금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갈보리 그 산 안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단을 쌓았던 그곳이에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장소예요. 3일 동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올인해서 하나님, 이 아들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이럴 때 그 마음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 아들아, 네 마음을 내가 봤다. 네 마음을 내가 돌보았다. 확인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번제로 드려야 될 그 아들 대신 어린 순 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번제물을 바꿔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자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 마음 태도 안에 내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 가운데 인격체로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존귀함 속에, 그 가치 있는 마음 속에, 그 존귀함의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쉽게 되어지면 우리는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100살에 낳아서 애지중지 생명 같은 그 아들 이삭이냐? 아브라함은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한 사람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요? 나를. 그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생명값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값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너무 값지잖아요. 다이아몬드를 한 트럭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한 돈에 100만 원씩이래요. 엄청나죠? 우리 10돈이면은요 1000만 원이에요.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한 가치를 두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오직 only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니라.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 잃어버렸던 그 생명, 원수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빼앗겼던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면서 눈에 넣어도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값지불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돈이 많은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더 많이 흘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적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덜 흘려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귀하게, 공평하게, 소중하게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왜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력으로, 재력으로, 어떤 위치, 이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무엇을 보냐?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미국 땅에서 살고 있나? 일본에 살고 있냐? 북한에 살고 있냐? 아니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냐? 이게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볼 때에도 존귀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편애할 수도 있어요. 이삭이 누구를 편애했는지 아세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각 가정에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높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편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마귀예요. 대적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원수를 대적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체. 우리 시준 형제님 잘 오셨어요. 너무 귀하셔요. 우리 도연이 아빠이기 때문에 더 귀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원숭이의 어떤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화론 자를 따르고 신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진화론도 종교라고. 우리는 창조를 믿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이론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법칙은요, 증명된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론은 그냥 학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무엇을요? 진리를, 생명을, 빛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소중한 자야.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학대하고 미워하고 또 다르게 반응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늘 확인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멋있게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가치 기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주는 이 가치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 따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열등감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기에 달인이거든요. 내가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지면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잘하고 이렇게 많이 가졌을 때 우쭐댈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그거 관계없어.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관계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높이 안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올바른 가치 기준을 보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존귀한 자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낳았어요. 우리는 다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부모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수천 년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 사귀다,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과 구별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피조물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듣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음받은 사람인데, 내가 우리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책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책상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또 가능할 수 있죠. AI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 있잖아요. AI를 통해서 관계 맺을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을 나눌 수 있고요. 요즘에 보면 질문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책을 찾아보는 것보다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응답이 와요.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하고 교제하고 관계 맺기 위해 사람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심이, 하나님이 눈이 있어서, 코가 있어서, 손이 있어서, 발이 있어서 바로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심은 하나님이 인격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무한하시며 전능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사람 역시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무한한 존재예요. 전능자예요. 창조자예요. 우리와 다른 거죠.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는 감정과 지식과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한과 유한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놀랍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존재예요. 너무 먼 곳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 곳에 있는 세미한 음성도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세요. 미국에서 이야기하나 한국에서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누릴 수도 있어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나무는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릴 수도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몇 개의 번거로운 문과 많은 비서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시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로 통하는 문은 언제든지 어느 때에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지.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 통하는 문은 언제 어느 때나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분의 궁전에 그분의 보좌 앞에 아무런 장애물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자유, 특권,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규명자님이 일본에서 오셨어요. 엄마 집을 찾아왔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가고 싶을 때 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절차나 어떤 유력한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그냥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도 그분에게 말씀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뭔가 은사나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번도 천사 수비대가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서실에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조금만 있다 와, 나중에 만나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요청만 하면 항상 만나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나 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분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자녀들 기다리시고 계세요.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서 기다리시고 계세요. 우리 시준 형제님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믿겨지세요?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중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무엇을 주시려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복된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물을 가득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1년, 2년, 3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찾아오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이 땅 위에서 많은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다리는 자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기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일이 너무 바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내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인격자의 만남,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만남을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리고 인격적인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할 때, 사귐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기쁨과 위로와 생명과 힘과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귐은 하나님이 오직 그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교제해야, 만나야, 대화해야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가장 소중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가치, 미모, 학력,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생명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우리 복음의 증인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마음의 삶을 잘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들 모임, 또 이번 주 수요일 말씀과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셔서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구정 또 명절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만날 때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D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살려나가는 선교 마음으로 품고 라오스, 탄자니아, 인도, 키르기스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귀한 선교지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서 잘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계속적으로 요한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헌금위원 우리 누가 좀 섬겨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네, 아멘. 오늘 첫 휴가 짧게 우리 유찬이가 나왔는데 의젓하게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 군생활 이제 한 1년여 남았는데 잘 또 즐겁게 어려움을 뚫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규 형제님 또 일본에서 한인교회 나간다라고
여기까지 소문이 들려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져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일본 땅이 우리 형제님 때문에 더 선하고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준 형제님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도연이 아빠로 듬직하게 잘 세워져 가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제 3월 달이면 도연이가 이 세상에 온 지 한 1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키운이라고 애쓰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힘을 드리고 소망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 주일 현금과 감사 예물과 우리 11조 예물과 우리 또 선교 예물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예물이 닿을 때 그 땅이, 그곳이, 그 장소가 아버지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귀한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일본에서 정주 형제님, 우리 어머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려고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의 선교사처럼 아름답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홍남 권사님 또 오래간만에 함께 하나님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있는 장소가 거하는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의 땅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곳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준 형제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존귀하게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찬이 군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군사로 잘 거듭나서 세워져서 하나님 훈련되어서 제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설 명절에 만나야 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선교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